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드시고 또 이 창조의 역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그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그런 뱀이 찾아와서 인간의 생각에 주입시켰어요.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그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주입시켜서 본성적으로 그냥 싫어, 안 해. 이런 것들이 우리 가르쳐주지 않아도 타고난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으로 창조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을 인지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벌써 하나님과 우리는 합칠래야 합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거죠. 그런 타락된 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계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의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주시고 반복하셔요. 뭐라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 삶이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셔요.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모든 것 위에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 중에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얼마나 이게 복된 길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어떻게 길을 냅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그 노동력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산을 놓친 거에 대해서 분해서 쫓아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다 갖춰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그 병력이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 심정이 그 앞에 바다를 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데 그 강도 아니에요, 바다예요. 바다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뭐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본 거는 있지만 바다가 갈라지는 그것을 또 경험한다는 건 또 새로운 거잖아요. 홍해, 붉은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홍해, 레드 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의 보혈의 강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로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보혈의 그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그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끌어내시면서 그 보혈을 지나가게 만들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시스템 찬양도 있잖아요. 진짜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참 옛날 일이 소록소록 떠오르는 게 참 우리 그 기억력이잖아요.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억에 상처가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배경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말은 되게 좋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의 뒤에 있는 그 영적인 배경을 보면 그 말하고는 또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본인의 그 뭐랄까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그 말씀도 잘 전하시고 뭐 다 엄청 좋아요. 엄청 좋지만은 간혹 가다 보면 그 옛날에 어릴 적의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상시키게 하는 행동들을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우리의 구속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계속 나오는 어떤 그 쓴뿌리 아니면 그 습관 이런 것들이 저런 거는 좀 그렇다. 말하자면 어렸을 때 가난하게 항상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도 약간의 그 가난한 그것이 느껴지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는 참 저런 거는 지금쯤이면 저런 거는 나오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야. 왜 그래? 우리가 좀 더 주님의 그 생수를 그쪽에 더 뿌려줘야 되고
주님의 어떤 은혜의 단비가 좀 더 적셔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심령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진짜 내 몸이 변하는 거, 내 사고가 변하는 거, 내 습관이 변하는 거, 이거는 참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자연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서 나의 속사람이 그 말씀에 젖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그 잠재의식까지, 나의 무의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히 젖어서 그 옛날 일이 생각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일이 계속 생각나면서 한다는 거는 아직도 내가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부부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옛날 고리장 일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티격태격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싸움 나면 그 말싸움 할 때는 그런 지거나 그러면은 옛날 불리한 상대방의 불리한 옛날 일을 끄집어내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 무의식 깊은 곳에 아직도 그 서러움, 아직도 그 속상함, 아직도 상처받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좀 속의 것이 올라올 때는 옛날 것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까지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우리의 겉사람도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속사람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진짜 인정을 해야지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네네네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 속이 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깊숙이 있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속이 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은 늘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선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 계속 자라게 되죠. 그렇죠? 계속 자라고 어떠한 변화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조화라면은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그 모습 그대로고 단지 낡아지는 것 뿐이겠죠. 우리는 낡아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새 기름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아서 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새롭게 변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강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죠. 광야에서 길이. 광야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물이 살지 않는 그런 뭘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과 그 생수와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살 수 없는 환경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광야같이 길이 없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막막해가지고 진짜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다. 사방에 막혔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 길을 내시는 분,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하나님을 봤을 때 그 길을 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사막이 왜 사막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잖아요. 근데 물 없는 사막에 강을 그냥 물이 조금 있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그 지경과 너무나 다른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게 그래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거를 싫어하셔요.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염려 근심할 일이 생겨요. 왜? 내 안에 그것이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염려 근심하는 그 버릇, 그 습관, 이것도 다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난의 영이 주는 그 특색이에요. 가난한 영이 있으면 내가 항상 염려 근심하게 돼 있어. 그래, 가난한 영을 내보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는 것은 내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지 이런 세상의 영,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거기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참 우리 하나님 너무나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광야의 들짐승 있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우리가 광야의 삶은 출애굽기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말고 그냥 그 모세를 따라서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갈, 불뱀, 들짐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한테 잘못하면 물리고 잘못하면 해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수들이죠. 그 원수가 그 들짐승이 될 수도 있고 승냥이, 타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들짐승,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그냥 들로 어디로 그냥 막 뛰놀면서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응? 자기가 그냥 노력해서 뭔가라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없는 삶.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따라오게 하시는 그런 훈련과 이런 거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갔을 땐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귀한 만나를 먹으면서 이런 거 이제 먹기 싫다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호강에 지쳐가지고 그거를 원망불평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 원망불평을 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뭔지,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 훈련을 한 건데 거기서 그 원망불평을 하면서 사흘이면 갈 길을 40년을 도는 그런 훈련의 길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뻔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입술을 사단한테 내주면서 그 들짐승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광야에서 있는 그 척박한 그 마른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고분고분 따라가는 것이 마치 자기의 개성이나 어떤 자기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주장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길입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서는 아픔이 있을 수 없고 질병이 있을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된 길이요. 정말 축복의 길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곳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서에 보면은 그냥 그들이 상실한 상태로 내놓는다.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 인생은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의 삶에 길을 내겠다.
내가 너의 삶에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 아멘 하고 쫓아가야지 내가 하겠다. 내 주장하다가 진짜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요? 여기에 나와 있죠.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할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차고 세상적인 거로 가득 찬 그런 영혼들을 보면 정말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나 듣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를 열고 더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어떠한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종교적인 생각 이런 거를 하면서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부분의 한 10%, 20%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이런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과 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정말 바뀌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가장 귀하신 분,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내려놓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강과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